5장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어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풍성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또 그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말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인데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아니라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율법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쪽에서는 또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죄는 제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단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동실자의 모형이라.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없는데 죄가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는 것 보니까 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 모세 이전에도 사망은 있는 거 보니까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 딱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적용을 시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자기의 행위나 의지나 뭐 인격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가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보니까 아담의 죄가 그 아이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죄가 그 아이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면 우리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본문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역시 대표성에 올립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모든 인류는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는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많은 범죄일지라도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사람의 죄는 누가 갚아야 되냐면 사람이 갚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많으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는데 레위도 10분의 1을 준 것과 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속에는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이요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만족시킵니다. 그걸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보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세상은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왜? 아니, 세상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도, 어떤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어떤 승리의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은 한평생 죄에 매인 인생이고 그 죄 때문에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고 동의가 가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동네 사는 모습이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 바로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날마다 술을 먹어. 술을 안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그건 거의 날마다 봤어. 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디 갔어. 쉽게 말하면 다 가정 팽개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이 아저씨 날마다 술을 먹어요. 날마다 술을 먹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제가 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마다 술을 먹을까? 그 언젠가는 제 옆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좀 부축을 해주는데 일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막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그죠? 뭘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가진 것도 없잖아. 뒤에 둘러봐도 희망이 있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야. 해결되는 것 없는데 잊어보려고 술을 먹고 그냥 술을 먹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 그러다가 그 아저씨 결론은 술을 그렇게 먹으니 살 수 있겠어요?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게 바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심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부분은 무엇을 다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이루어보고도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 돈이 있으면 좋은 데 쓰고도 싶고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면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비참하게 병들어 살다 죽는 것만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 걱정 없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높은 지위를 얻으며 승리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것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냐 이 말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사망에게 떡덩거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과감히 외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지배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인데 제사장 같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면 살지만 받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죽음을 당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왕인데 어떤 왕이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왕이다 이 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듯이 우리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것들을 다 하고 승리의 승승장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것. 그게 아름다운 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어린 시절 얘기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도 보면요 동네 어른 중에서도 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엊그저께까지 봤었는데 돌아가시네.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얼마나 막막하면 그냥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삶을 놓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울증이나 어떠한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병이 왜 왔겠는가? 하다가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같이 일평생 종노릇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편이 대로같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떵떵거릴 권력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울며 웃으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신자의 삶에 우는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다 힘든 인생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를 토하며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희노애락을 느끼면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희노애락을 우리는 누리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하여 희노애락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 그게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이 울으시고 우리와 같이 웃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너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같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 쓴 잔이 내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해달라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 쓴 잔이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너무나 좋은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구나인데 꼭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게 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았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주님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떻게 살게 되더라. 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쉽게 사랑할 수 없죠. 아 그렇구나 아멘으로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간단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용서까지도 잘 안 되는데 사랑까지는 못하면 불편한 거죠.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론은 용서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이듯이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인들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면 17절 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리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번대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의 의로운 행위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하지 못한 행위들을 누가 다 했다고요? 우리 주님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거나 우리의 행위를 따라 복을 받거나 우리의 행위를 따라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영생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게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달려갈 길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생이 남아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 원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 보니까 본문,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자답게 왕노릇하는 것이 뭐다고요? 우리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거기에서 무엇을? 예수 안에 사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내가 희노애락의 삶이지만 그 삶은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내일부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쉽게 다 승리의 삶만을 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왜 중요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 갇혀서 쓰는 서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바울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자기 삶 가운데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쩌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인생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역으로 생각하면 관용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전제가 뭐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룰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과에 휘둘리지 말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편에 맡기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보세요. 바울에게 배운 게 뭐냐?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도 흔히 말하는 멋진 사도같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수많은 고통을 동족에게, 이방인에게, 강에게 위험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요. 또 많은 이들에게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봤냐? 시비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러면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된다 믿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주기도문 1000번이라도 내가 내 일이 이루어진다면 1000번만 외워요? 10,000번도 외우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니까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20절부터 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바울은 바울의 삶이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좋아. 일사각오가 아니라 죽는 것도 자기가 좋다,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면 내 살게. 그 말.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살아요. 내 희생을 통하여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 나는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삶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면 나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자의 삶을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그러나 주님은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영생을 얻은 자답게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참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맡기며 열심히 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 세상은 그 삶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세상은 그 삶을 가지고 성공했네 실패했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 어떻게 살래? 네 삶에서 지금 반응을 보이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욱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영생 극락을 누리는 자답게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기도하며 울며 웃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